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또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별명입니다. 그 별명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죄에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별명의 뜻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싶으시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숭배만 받고 찬양 영광만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살고 싶으시대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독교는 먼 곳에 계신, 구말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신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러면서도 그 주님은 죄인된 우리 몸 속에 들어오셔서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 속에 사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성전된 몸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이걸 가리켜 영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구름 타고 붕 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예수님이, 정말 하늘나라 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임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려오사 이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몸을 성전 삼고,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쑥 하고 들어오세요. 그때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막 성령 충만을 금방 받아보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안수해서 막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떨어지고 앞을 못 봤던 그가 눈이 보이는 역사, 막 이런 신비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는데 어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떤 느낌은 있느냐?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예수님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믿음의 마음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 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할 때입니다. 믿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면서 점점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양육되어져서 믿음이 자라가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름도 못 부릅니다. 태어날 때는 눈만 뻥긋뻥긋해요. 뻥긋뻥긋 쳐다보면서 엄마인가? 아빠인가?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에 좀 익숙해지죠. 그러나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1살쯤, 2살쯤 되면은 빠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한다고요. 실수로 빠 했는데 아빠 했다고. 아빠들은 다 속지요. 그냥 힘을 준 거예요. 빠 했어. 근데 아빠 했다고. 힘을 준 마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했다고.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천재라고 그래요. 실수로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인식이 됩니다. 저분이 엄마야. 왜?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를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누구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걸 가리켜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후로부터는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성령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친근해지기 시작해요. 친근해져.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 안에 구원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더불어 오신 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신비입니다.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셨을 때 육신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함께 하신다면 부활체를 가지고 옆에 나타나셔야죠. 그런데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영이신 성령으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께서 제1보이사가 되시고 성령님이 제2의 보이사가 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내가 보낼 성령, 보이사,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더불어 함께 계신 것, 이것을 삼위일체 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계십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가 허물이 있다고 싫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인을 치셔. 인은 언제 칩니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 짓고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아들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고 죄 짓고 살면 축복이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막힙니다. 성령님의 불이 꺼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순종하고 삽니까? 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삽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믿으면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고, 믿으면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주님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덕을 부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덕을 부려요. 사람은 좋았다가도 배신도 하고 좋았다고 싫기도 하고, 그렇게 둘이 사네 못 사네 좋다고 그렇게 막 살면서 좋다고 그러면 결혼을 해놓고, 좀 뭐가 안 맞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사네 못 사네 하면서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변함 없으신 그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사 자녀 삼으셨으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건,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되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직 우리도 의로운 것이 아니죠.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안 오신 분, 미워 안 하신 분, 여기서 여러분 큰 죄든 적은 죄든 험담 안 하신 분, 비판하고 판단 정죄 안 하신 분, 기분 나빠서 미워하는 것만 죄입니까? 사랑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미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늘 말씀 순종 잘해서. 아니요. 적극적으로 사랑해야죠.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만 예를 들어도 우리 얼마나 찔립니까? 허물과 죄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약함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싫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쓰십니다. 고쳐서 징계를 해요.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시고 징계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회개할 마음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죄 짓고 살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강팍해진 마음을 깨뜨리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팍해진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탄식하시며 기도하사 우리를 구원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별명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뜻이 뭐냐? 옆에서 돕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잘나도 못나도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처음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기도 생활 많이 한번 해보세요. 말씀 많이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주시는지. 오직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쓰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늘의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고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근심, 염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의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함께 살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승리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최대의 욕이 뭔 줄 아세요? 욕. 최대의 불행이 뭐냐? 성령의 역사 없이 일하는 거, 성령의 역사 없이 행동하는 거, 성령의 도움을 멀리하고 성령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100점100패.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텐데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꾸 뭘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괴롭기만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자기 마음과 감정조차도 추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지적인 동물인 것 같고 굉장히 좀 건강하고 강건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지지만 우리같이 무너지기 쉬운 존재도 없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내가 살 길이,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사람에게도 넘어지고 황제도 넘어지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조건이 딱 그거 하나예요.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봉사의 생활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받고 누릴 수 있는 첫 단추가 뭐냐? 예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옆에서 돕고 계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살고 계시는데 저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나아갈 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가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니까 승리하잖아요.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계셨어도 그 몸속에 함께 계시지는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도 간헐적으로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만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세울 때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고, 사사시대 때에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수백 명을 죽이면서 이기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 일들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니까. 간헐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죄 사함의 놀라운 축복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시고 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어서 역사하셨던 그러한 성령님이, 요엘서 1장과 2장에 말씀하셨던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을 그때가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느낌이 있든 없든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해갖고 좋을 일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합니까? 두 가운데 근심하십니다. 하나는 죄 지을 때, 성령을 멀리하고 죄 지을 때, 자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또 언제입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이 살고 계시는데 성령이 살고 계심을 깨닫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그 속에 살아 계시는데 자기는 성령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이럴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상처를 주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께 늘 묻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춤을 추시며 기뻐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누구 닮았다고? 마귀 닮지 않고 예수 닮았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 자녀 닮았다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성탄절 성탄을 축하하면서 그런 예수님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을까?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오후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올려주세요.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목적이 그겁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우리 속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1장, 2장, 4장의 말씀 보면 본인이 당신이 직접 시험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셔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연약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 있을 때, 그때 더 강력하게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 많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의 무거운 짐 보십시오.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일부 때는 항암 주사 맞고 오신 우리 장로님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갑자기 6개월 만에 암이 발병되어서 6개월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신 CT를 찍고 MRI를 다 찍었는데 암세포가 없었는데 담도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 수술도 못해요. 항암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치료의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어떤 분들은 돈 문제,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무거운 짐들을 다 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나의 짐을, 이 인생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맡기는 것이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 자꾸 맡기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이 실체가 있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어요. 대부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요, 생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 지금 당장에 이루어져서 암병이 났다. 그 자체도 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냐. 죽기 전까지는 지금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잘 치료해야 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그조차도, 치료조차도, 자식 문제조차도, 돈 문제조차도 우리는 맡겨야 하는가? 주님이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믿고. 오늘 어제 있었던 일들을 미래 것 끌어당겨서 하지 말고 여러분 믿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믿음으로 맡겨놓고, 믿음으로 오늘 맡겨놓고, 주님 우리 딸 문제도 맡깁니다. 주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겼으면 그냥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이양을 해야 될 텐데 그걸 그대로 짊어지고 옵니다. 일부 때도 했으니까 그대로 할게요. 좀 웃으라고. 이걸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밤새 고민합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고,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할고. 사실은요, 병이 재발하면 어떻게 할고 그것 때문에 재발을 해요. 스트레스가 되어서. 돈 걱정, 언제 돌려막기 할고, 언제 자식들이 결혼 생활을 할고, 언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의 여유가 없고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것이 딱 얹혀 있어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세상을 나가도 즐겁지도 않고. 왜? 돈 문제, 자녀 문제, 뭔 문제, 건강 문제, 이것이 걸려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주님께 맡겼던 것을 주섬주섬 가져오지 마세요. 오늘 맡겼으면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이 감사와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지. 염려 근심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니까 머리털럭이 빠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해가지고 화장으로 뺑기질을 해도 다 화장이 들떠불잖아. 화장이 왜 들떠요? 화장이 밤새도록 고민하면 근심하니까 수분이 싹 빠져가고 스트레스로 진액이 빠져버려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염려 근심 없이 평안한 사람은 물만 먹어도 그냥 얼굴에 윤택이 나요. 막 온몸에 좋은 호르몬이 돌아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기도로, 믿음으로 잘 맡기는 겁니다. 잘 맡겨야 돼.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염려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주님께 맡겨. 주님께. 왜 내가 해야 합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내일이 염려할 것을 내일한테 맡겨버리고 너는 오늘 한날에 족하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게요. 말씀대로 하시게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믿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마지막은 네 번째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 얻도록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왜 오셨는가? 죄의 용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지옥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은 백전백패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살리시는 예수, 나를 도우시는 예수, 무거운 짐을 짊어주시는 예수님,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돈도 주고, 당장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나한테 벤츠도 주고, 100억짜리 빌딩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갑자기 20대로 회춘시켜 줘버리면 하나님 잘 믿겠어요. 나도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다 믿겠어. 그러면 모든 인생들이 다 믿을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말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강해지시기 바라고, 주께 무거운 짐을 맡기심으로 자유케 되시기를 바라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성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